나기타 신앙 오늘 종료주일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나라가 이게 요즘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런 게 많이 두드러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판이 굉장히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선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똑같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분수령 같은 선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까 기도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들이 선출되기를 여러분들 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뜻에 맞을 만한 사람,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그나마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없겠지요. 그나마 잘 실현할 수 있는 좀 정당에 여러분들이 좀 투표하게 되기를 좀 기도합니다. 제가 느닷없이 왜 선거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지요. 이렇듯 이제 선거가 앞당겨 왔는데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선거 왜 합니까? 좋은 지도자를 뽑고 싶은 거예요. 열흘 뒤에 정말 우리나라를 좀 바꾸고 우리 지역을 바꿔줄 수 있고 우리 지역을 더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소리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우리 시대 못지않게 정말 좋은 리더를 갈망했더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이 식민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갈망이 뭐냐? 이놈의 로마 압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걸 알고 그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예언된 메시아가 좀 와서 그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이 구원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원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좀 독립시켜 줄, 로마를 멋지게 무찔러 줄 만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메시아로 꿈꿨던 거예요. 그런 왕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였어요. 왜냐하면 온갖 기적들을 막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놀라웠지요. 그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기저기서 예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엎어놓는 결정적인, 그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약 2만여 명을 그냥 먹여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당시는 시대적 자체가 굉장히 가난했던 시대라 그래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잘 먹었다. 일반 백성들이 그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흥분해버렸어요. 이게 뭐야? 요즘 아이들 말로 하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 대박 레전드가 된 겁니다. 저도 요즘 그런 말 몰랐는데 하원이가 쓰더라고요. 요즘 대박, 우리는 대박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개, 요즘은 레전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 신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 요즘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1억씩 탁탁탁 그냥,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딱 한 장 들고 있는데 거기서 막 1억씩만 만들어내봐요. 그리고 막 준다고 해봐요. 이분들 봐라.
다들 이게 주님만 알아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표정이신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자. 저분이 임금 되면 우리 경제생활 완전 핀다. 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하고 가셨죠.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꼴깍 이게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이제 진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라 덥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이 죽음 시체를 살려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 그죠? 나사로 날 거예요. 나사로예요. 어른들만 웃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죠?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모르죠, 당연히. 그냥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야, 그냥 사람들을 먹이더니 이제 죽은 자도 살려? 야, 그럼 우리 누구 죽어도 상관없겠다. 그냥 다 살려놓으시겠네. 막 이런 흥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경쟁적인 상대거든요. 너무 압도적인 경쟁 상대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요 막 기적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올까? 예루살렘에 오실까? 막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6월절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시는 거였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요. 전혀 알 턱이 없습니다. 6월절은 뭐냐? 초막절하고 그 다음에 맥주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설, 추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명절 되면 다 이렇게 귀성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명절엔 죄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 인근의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겠지요. 그 6월절 기간에 아주 북새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네로 황제 시절에 이제 기록, 유대 전쟁사에 보면 기록을 남겼는데 네로 황제 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몇십 년 지난 후겠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6월절에 27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있었어요. 270만 명.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많은 숫자인데 그때 인구 비율로 보면 얼마나 많은 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바글바글하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을 보내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탑 이슈가 뭐예요? 예수가 온다더라. 예수가 온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예요? 슈퍼스타예요. 오늘날 이 선거철로 말하면 만약에 대선이라 치면 최고의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왕을 밀어내고 저 사람 세워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왕으로 좀 세워야겠다라는 갈망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을 질러는 게 뭐냐? 그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걸 같이 본 사람들도 6월절을 지금 섬기러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올라와가지고 최신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렸어요. 나흘이나 지냈던 썩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며칠 전에 살렸어요. 대단해요. 그분이 오신대요. 이걸 또 소문을 쫙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
그 모였던 그 엄청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은 것이죠. 야, 이제 고생 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마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나타났다? 그러면 코로나 끝. 한 방에 끝.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요. 왕으로 추대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왕이시여 하더라. 두 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먼저는요,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그게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는 행동입니다. 이제 여기 유명한 명화지요. 저기 이렇게 막 들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조금 너무 멋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기 말 같아서 좀 그래요.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펴서 밑에 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바로 유대 국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뭐지요? 무궁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유대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기원전 16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거든요. 400년 사이인데 그때 헬라 문화권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셀류쿠즈 왕조라고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못 살겠다 하고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종려나무 가지가 유대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립국가를 잠깐 이룹니다. 그게 하스몬 왕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왕조가 80년간 독립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63년 전에 또 로마한테 먹혀버렸네요. 그러니까 다시 뭘 꿈꿀까요? 독립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독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독립을 다오 하면서 그때 처음 독립을 만들어낼 때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다시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거를 이루어질 줄 분으로 알고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구 흔들면서 길바닥에다가 깔았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야, 다시 우리를 독립시켜줄 왕이 나타났다. 예수님이면 우리를 독립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의 즉위식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왕의 즉위식을 즉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우리의 새 왕으로 삼을 테니 이제 로마 좀 무찔러 주세요. 독립을 시켜주세요. 라고 지금 이 수백의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시편을 인용해서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군요 라고 선포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따온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아까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외친 게 바로 저 시편의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6월절이 뭐를 기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지금 명절이에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행사, 그 명절을 지키러 와서 지금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단단히 잘못됐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비록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해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저들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흥분한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하나 하십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이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 물론 이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게 구약의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스가랴서 한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오는 건 맞아요. 근데 겸손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겸손의 왕. 이미 스가랴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는 걸 예언해 뒀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철저히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인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거기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는 거예요. 어린 나귀.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모닝이나 스파클 타신다? 뭐 미국의 대통령이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아니면 우리나라에 왔는데 모닝이나 스파클을 태워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한다? 상상이 되세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타는 차는 뭡니까? 시중에서 파는 최고급 차도 아니에요. 특수 제작된 최고급 차를 타요.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뭘 탄 거예요? 나귀를 탔다고요. 옛날의 왕들 나귀 타지 않았습니다. 뭘 탔을까요? 말 탔어요. 그냥 말도 아니에요. 명마 중에 명마를 탔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지금 예수님이 보란 듯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없어서 탄 게 아니라고요.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는 거예요. 나귀 어떻게 생긴지 보셨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말과 나귀를 한번 비교하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습니다. 저 조그만 게 베이비 말이 아니에요. 저게 나귀입니다. 뒤에 있는 게 말인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많죠. 말에 비하면 나귀는 몸집도 작고요. 볼품도 없고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전투력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나귀 타고 전쟁 가서 막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어린 나귀를.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야. 그런 폼나는 왕이 아니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 다스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러 오셨어요. 그 섬김의 정점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섬겨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제 슬슬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게 해줄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 건 아니에요? 종려주일의 방점은 종려나무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종려주일의 방점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어린 나귀를 타야 합니다. 내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셔야 돼요. 이 말이 우리는 절대 높은 관직에 나가면 안 되고 돈도 많이 벌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고 살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야 된다는 것은, 내 주님의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 내 만족 채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내 자랑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주님의 영광 위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권세, 내 능력, 내 재능, 내 물질로 내 주님 위에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였던 그 낮아짐, 그 희생, 그 섬김, 그 인내를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이걸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즉 부활하신 이후에 가서야, 성령을 임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그 말씀이 그거구나.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신 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어린 나귀 타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지내고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여러분 멋진 말 타고 폼나게 이 세상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봅시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좀 내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던 그 어린 나귀로 좀 갈아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신 어린 나귀에 합승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님과 같이 어린 나귀를 같이 타고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여행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 그 한 주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보에도 여러 번 있는데, 광고에도 있지만, 그동안 즐겼던 이 땅의 것들을 좀 절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도 많은데, 많은 분들이 너무 게임에만, 컴퓨터에만, 미디어에만 너무 묶이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족에게,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와서 현장에서 만날 수 없는 교회 식구들에게 좀 섬김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나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는 것.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런 것을 실천해 볼 때 정말 코로나도 빼앗을 수 없는, 코로나도 억누를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주님과 어린 나귀 타고 사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 노래하실 때 날 위해 어린 낙이 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자라는 날개 하소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나요? 우리 다시 한번 내 주님만 자랑하는 마음으로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주님 자랑은 만개 세상과 자랑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별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못 박힌 손발 봅시다. 목소리 높여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이
이 사랑이 우리를 휘감게 하소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은혜와 바꿀 수 없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주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 뒤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늙어지면 이곳저곳 아프고 망가지는 게 인간의 몸 아닙니까? 정말 영생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비록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돼도, 물론 그것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의 평강, 예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예수님, 그 행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작 몇 년, 몇십 년 폼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나 죽어서나 그 위에 영원한 기쁨, 이 땅에서의 영원한 승리와 평강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누립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어린 낙이 타고 삽시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교만했던 것, 폼나게 말 타고 살려고 했던 것, 그것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것을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중보합시다. 코로나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력이 동원되어서 사람들을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됩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오니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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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내 주님 아버지 단단히 우회하고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폼나게 말 타고 살려고 하나님 그렇게 내 주님을 믿었던 아버지 잘못되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란듯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인 너희가 원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난 너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하여 온 왕이다. 너희 영혼의 구세주로 온 왕이다. 이 땅에 사랑한 왕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꺾을 수 없니 참된 자비와 평강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왕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왕을 아버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그 왕을 모신 자답게 어린 나귀 타고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교만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 타고 살려고 했던 아버지 세상의 자랑들도 그 자랑 위에 예수님을 이용했던 것들도 회개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내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속임을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따져지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전국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충만히 나갑니다. 아버지 확진자가 속출하고 하나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광선을 바라여 주십시오. 외근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넘같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방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근데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이 세대 모든 메마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19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피 묻은 부연손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주님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잠깐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잊고 주님 이용해 주님 이름 팔아 폼나게 말 타고 살려고 애들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과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다. 이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며 어린 나귀 타신 내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 따라가렵니다. 주여 그동안 즐겼던 세상의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다시 조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에 참으로 많습니다. 치료의 주님, 회복의 주님, 샬롬의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그 모든 교만함들을 꺾으사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이 땅과 온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고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정말 지혜와 계시영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달려갈 만한 하나님 그러한 종들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준 물질에 감사하며 또한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맞습니다. 부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릴 때가 되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 부어주시고 넉넉한 위로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자족의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일수록 또 일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평화의 도구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제 온라인 개학하게 됩니다. 하나님 온라인 앞에서
또 공부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준비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앞날을 설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갈망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군에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또 이제 다시 해외 직장으로 나가게 될 것을 준비하는 우리 자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